그 자연이 온 천연대로 일하듯이 그 성령의 은총의 빛을 받아서 우리 몸이 그때그때 필요한 그 은혜로 그런 지혜, 미래, 지식, 의견, 불생, 효경, 고용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고 누리셨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혜예요. 그래서 보통 성령을 그냥 지혜의 영이라고 하고 또 그냥 지혜라고 합니다. 성령.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 안에서. 그래서 지혜의 영을 받은 사람은 내가 오늘 길가에 오다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어. 이제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 어떤 노파가 계셔서 내가 오늘 오다가 도와줬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혜의 영인 사람은 성령께서 오늘 내가 어려운 노파에게 내 시선이 가게 있고 그를 도와주라고 하셔서 내가 도와줬어. 이렇게 기록해요. 요 문장들이 어디 나오죠? 이런 식의 문장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죠? 성경이 다 이런 식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성경을 막 연구해요. 말하자면 이왕 도리탕, 이제는 닭 얼큰찜이라고 하죠. 이제 도리가 7번 세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닭 얼큰찜을 이제 예를 들었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많이 만들어 봤어요. 말하자면 많이 만들어서 정말 맛있게 만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닭 얼큰찜을 정말 많이 연구했어요. 만들어 보진 않았어요. 책으로 계속 연구하고 닭의 종류, 품종, 그다음에 닭을 어떻게 잡는다, 물의 온도, 고춧가루는 어느 산, 냄비의 크기, 높이, 물의 양, 미지근한 물을 부었을 때, 찬물을 부었을 때 막 죽어라 공부했어요. 한 번도 그 닭 얼큰찜을 만들어보지 않았어요. 성경을 평생 공부하고 한 번도 그걸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 얼큰찜을 만들어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죽어라고 연구만 했어요. 히브리어 히라고 다 알고 문장 다 하고 근데 어떻게든지 내가 이걸 해가지고 명예를 쌓고 막 성공해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미 성경과 전혀 어긋난 사람이 있어. 지금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많이 읽고 필사하고 하는 이유는 마음의 안정, 평온함, 성경을 쓰는 동안만큼 세상에 있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계속 필사하고 쓰면서 그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세상이 자연스럽게 내 몸에 배어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꽁 대신 닭이라고 그래서 제가 닭으로 왔기 때문에 자꾸 닭 얘기 들거든요. 그래서 몰랐는데 이제 깨닫게 된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닭의 예를 들도록 해주셨어. 이렇게 지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배움에 와서 그동안 너가 많이 지쳤고 힘들었어. 그래서 내 가족들 배움에서 고생을 해야 돼 라고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쉬는 날이 많으셔서 이제 다시 제주도에 가서 다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처 몰랐네요. 이런 생각을 말해 주셨는지 이게 은총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는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열매는 9가지 열매는 3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3가지 열매,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미쳐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다 두지 말고 얼굴에 두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 여기 이마, 머리에는 사랑이, 여기에는 기쁨이, 그 다음에 입에는 평화가 이렇게 항상 그렇게 기억하세요. 아무리 화장을 하고 예쁘게 하고 막 아이라인 그리고 별짓을 달고 웃고 있지 않으면 안 예뻐요. 여기 기쁨이 있지 않으면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 기쁨이 있으면 정말 예쁘거든요. 그리고 가장 우리 마음이 여기 있잖아요. 마음이 어디 있죠? 여기 있어요. 마음, 뇌에. 여기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거나 그럴 때 여기 살짝 아픈 거는 이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심장이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심장에도 신경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응해서 좀 아픈 거예요. 하지만 기쁨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디 있냐면 우리 뇌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내가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원래는. 근데 여기 내 마음에는 사랑이, 내 얼굴에는 기쁨이, 그리고 내 말에는 평화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인내하는 거, 그 다음에 선행하는 거, 친절하는 게 맺힙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나 자신의 관계에서 진실한 거, 온유한 거, 절제하는 거. 그래서 자기 몸 안에 십자가 모양으로 그것을 이렇게 갖추세요. 그래서 앞으로 거울 볼 때, 내가 뼈드락지가 났나? 이런 거 보시지 말고, 거울 보면서, 내 마음에 사랑이 있나? 내 얼굴에 기쁨이 있나? 내 말에 평화가 있나? 그리고 성전을 그렇게 장식해야죠. 9가지 보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이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몸의 중심에는 감실이 있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 마음에는 사랑의 열매가, 내 얼굴에는 기쁨이, 내 말에는 평화가, 그리고 내 여기엔 인내의 열매가, 그리고 친절과 선행의 열매, 진실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장식해야죠. 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에 따라서 사는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의식 성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많이 성찰해요. 내가 이제 하루를 반성하면서 죄에 대해서 많이 성찰하거든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 잘못했다, 아니면 묵직도 같은 거 안 했다, 했다 이런 걸 성찰하는데, 사실은 인연적 영신수련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의식에 대한 성찰인데, 이것은 죄에 대한 성찰이 아니라 내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렀고 그렇지 못했는가를 성찰하는데, 이것을 시간을 숫자 표시를 하세요. 그래서 아침에 6시에 일어났다. 그럼 보통은 저희 시간표는 그렇습니다. 신학교의 시간이 6시에 일어나서 9시까지는 기도하는 시간이라면, 9시부터 12시까지 공부하는 시간이라면, 그 다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운동하는 시간이라면,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봉사하는 시간이라면, 다시 또 6시부터 저녁 9시까지는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라면, 그 다음에 또 저녁 9시부터 그때까지는 잠을 준비하는 시간이거든요. 물론 근데 신학교는 공부를 많이 하지만.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의식성찰은 내가 뭘 잘못했고 잘했고가 아니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9시까지 어떤 느낌이 있었지? 기뻤는가? 편안했는가?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어떤 느낌이 있었지? 내가 평온했는가? 기뻤는가? 내 느낌을 살피는 거예요. 내가 온유했는가?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어떤 느낌이었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는 어떤 느낌이었지? 그리고 저녁 6시부터 지금까지 어떤 느낌 속에 내가 머물렀지? 라는 걸 성찰하면서 혹시라도 나한테 알지 못하는 기쁨이나 어떤 희망 같은 게 확 다가왔던 순간은 없는지, 말하자면 성령께서 오셨던 순간이 없었는지를 성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로는 내가 생각해보니까 점심때 어떤 전화나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빴는데 그게 오후 3시, 4시까지 이어졌었구나, 그 기분이. 그 다음에 다시 풀어졌어. 또 어떤 때는 아직도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네? 왜 그럴까? 그러니까 내가 빛 속에 있었는지 어둠 속에 있었는지 내 감정이나 느낌을 성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의식 성찰을 저녁에 매일 하다 보면 이제 현재적으로 지금 성령이 나에게 오시는구나.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어려움을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걸 현재적으로 느끼는 습관이 생깁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어떤 어둠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악이 나를 시험하고 유혹하는구나. 그리고 기도가 바로 그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벌어지면서 소위 말하는 주님이 언제 오시든 늘 깨어있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의식성찰이.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의식성찰을 하는데, 그래서 성물도 기도는 원래 9시에, 12시에, 오후 6시에, 저녁부터 새벽 그 순서의 그 시간에 기도하게 돼 있어요. 성물도 기도가. 왜냐면 그때 다시 하나님 나라를 살게끔 하기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3시경, 6시경, 9시경, 아침도 저녁에도 덕소기도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성물 기도를 하진 않아요. 바쁘니까. 그러더라도
적어도 그 십자가 모양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되는지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 어떤 때는 그런 의식성찰을 하지 않으면 2, 3일을 굉장히 어둡고 불편하고 미워하는 마음속에서 흘러보낼 수 있거든요. 근데 바로 그런 감정의 격정 상태에서 마귀가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하도록 재촉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의식성찰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감정이나 이런 격정의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결정하지 말라고. 그것은 성령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이사를 하거나 학교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배우자를 선택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마귀가 껴들어오고 굉장한 근심과 격정 아니면 시기나 질투 아니면 분노 속에서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대가를 평생 치르는 모습들을 보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늘 그래서 문 밖에서 일을 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때를 알아보지 못해서. 그래서 늘 깨어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죄에 대한 성찰보다도 내가 오늘 하루 어떤 감정이나 어떤 느낌 가운데 머물렀는지를 늘 이렇게 성찰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여정의 마지막이 대림이에요. 이제 오늘이 그리스도한 대축이고 이번 이제 마지막 주간 끝나는 대림 일주가 시작되거든요. 기다림의 시기가 되는데 원래 대림 시기는 오심이라는 아벤토라고 해서 오심이라는 뜻인데 그 오심에 대한 기다림이에요. 첫 번째 두 주간은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오심에 대한 기념이에요. 구세주가 이 세상에 육화돼서 오셨음에 대한 기념이고 나머지 또 두 주간은 마지막 날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간으로 보내고 성탄 대축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기다림에 대해서 일단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기다림이 뭐냐면 아까 지금 의식성찰에서 오는 우리 안에 일상 가운데 계속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어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차원이라는 것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는 세상을 완성시키는, 그다음에 지금 우리에게 오고 계신 예수님을 늘 깨어 기다린다는 느낌, 그게 있어요. 근데 무엇을 기다리는가가 그 사람의 지금 현재를 규정합니다. 말하자면 다음 달에 적금을 5년 동안 본 적금을 다음 달에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음 달에 적금을 타죠. 근데 지금도 기분이 어때요? 지금도 적금 타는 기분으로 기다려요. 근데 다음 달까지 엄청난 빚을 갚아야 돼요. 빚을 그때 갚지만 지금도 어때요? 빚 갚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가 지금의 삶을 규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말고사를 기다려요. 좋아요. 어떤 사람은 기말고사 끝내고 방학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기다리는 마음이 같을까요? 어떤 사람은 시험기간이지만 어떤 사람은 방학을 준비하는 기간이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능만 목적으로 해요. 그리고 막 수능만 막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고등학교 삶은 수능의 삶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수능을 잘 봐서 내가 대학 가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앞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고등학교 학창시절이 수능을 위한 기간이 아니라 내 미래의 장밋빛, 내가 꿈꾸는 삶을 기다리는 시간이 돼요. 3년이.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은 내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가 지금 이 순간을 규정합니다. 여러분이 결국엔 죽을 거잖아요. 죽어서 땅속에 묻히면 막 부더기들이 막 와서 파먹고, 그 죽음을 기다리면 어때요? 지금도 그걸 사는 거예요. 지금도 그 죽음을 사는 거예요. 그냥 결국에 그거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근데 변화돼요. 새로운 생명으로 넘어가 부활을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이 부활의 삶인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근데 제가 아까 막 괜한 공포감을 심어줬죠. 이제 미중의 재난을 겪을 것이다. 근데 예전에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을 보면 참 부러웠거든요. 아이고, 얘네들은 정말로 좋은 세상에서, 어려움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겠지.
정말 얘는 참 좋은 데 태어났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아이고 얘네들 어떻게 살까? 미세먼지, 환경오염 너무 불행한 삶을 할 것 같다. 그런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요. 요즘 참 안 됐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얘네들 나중에 계속 태어날 때부터 마스크 낀 애들이 평생 마스크 끼고 살다가 나중에는 원래 살아도 마스크 끼고 사는 걸로 그렇게 할까? 그리고 그냥 그 깨끗한 개울에서 이렇게 목욕한다거나 아니면 깨끗한 자연 환경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들을 알게 될까? 네. 어떤 분들은 제주도에 이제 남편이나 어떤 일 때문에 제주도에 오신 분들이 제주도 공기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공기에서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난대요. 그래서 당신은 가끔씩 그 서울 가가지고 김포공항에 딱 도착해서 버스가 지나가면 매력이 딱 하잖아요. 그때 아주 마음에 안정이 돼요. 편안해지네. 왜 남편 때문에 제주도 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비행기가 공항에서 뜨는 것만 봐도 눈물이 쭉 서울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 그 이마트나 큰 매장 있잖아요. 거기를 몇 번 이렇게 돌고 나면 마음이 안정이 돼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제주도 공기, 숲의 공기가 갖고 있는 다양한 내용이잖아요. 그걸 향기로 생각하는 거면 어떤 분들은 그게 막 싫은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거.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연 속에서 막 산책을 하면 그걸 좋아해요. 물론 가끔가다 표지판이 붙어 있어요. 벤조심. 그런데 좀 무섭죠. 근데 어쨌든 그런 자연 속에서 산책하면 마음이 안정되는 대신 거기는 막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고 숲길이나 이런 거는 냄새가 막 공기에서 이상한 냄새가 많아요. 벤조심 표지판도 있고 난 너무 두렵고 그러니까 이제 대형 마트를 몇 번 산책하면 마음이 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분들한테는 그게 익숙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그 공기에 그게 고향의 공기잖아요. 매캐한 매연. 그 자동차 매연. 그 상황에서 놀아주니까 이제 그게 그리운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 좀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기 좋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기 좋게 창조했는데 인간 때문에 마지막에 보기 나쁘게 마칠까요? 사람 때문에? 천만의 만만한 말씀. 그러니까 예언서나 모든 묵시록이 말하는 것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고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 완성의 날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기 좋게 창조한 다음에 보기 나쁘게 망칠 리가 없어요. 인간한테는 아닐 수도 있지만 모든 자연한테는 보기 좋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드라마를 볼 때 마지막 회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게 보지 말자는 거죠. 그냥 편안하게 지금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국엔 마지막에 좋게 완성시킬 것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 인생의 드라마, 우리 세계의 드라마를 볼 때 너무 그래서 돈 가진 사람들 이렇게 나쁘게 보는 사람들 보면 돈 욕심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저놈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일도 많이 하고 뭔가 정의를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지만 권력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하기 원하는 사람이 자기 뜻대로 하는 거 제일 싫어하고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 싫어하고 권력에 관심 있는 사람이 권력 많이 가진 사람을 싫어하는 거거든요. 별 관심 없으면 그걸 많이 갖고 있든 휘두르든 어떻게 하든 그냥 그것 때문에 희생당하는 사람이 불쌍하지 그 사람들은 더 불쌍하죠. 사실 그런 마음이 사실 카톨릭 사회운동과 일반 사회운동하고 분명하게 구별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선 권력자들이나 돈 많이 가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먼저고 그 사람들도 회개하기를 바라고 참된 행복을 얻기를 바라지 그 사람들이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저주받기를 바라는 그런 건 아니에요. 아시죠? 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알렉산더
알렉산더 대왕하고 디오니지우스의 대화가 유명하죠. 알렉산더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다 가진 황제가 디오니시우스라는 어떤 철학자가 견우학파처럼 이렇게 떠돌이 개처럼 떠돌아다니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지혜를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이런 약간 그 당시 하수구는 없겠지만 이렇게 토굴 같은 데서 누워 있었대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그 사람 앞에 찾아가서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당신이 원하는 걸 다 주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햇볕이나 가리지 마요. 햇볕 가리지 말라고. 뭘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알렉산더가 이 사람인데. 사실 천주교 신자라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사실 다 가졌거든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나라고. 이 세상과 자연을 하나님 일치돼서 그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거라고 가지고 권력도 돈도 그런 것도 많이 갖게 되면 사실은 그것의 종이 돼요. 그것을 내 뜻대로 부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 내 삶을 온전히 바쳐야 돼요. 돈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면 안타깝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다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무엇을 믿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나는 사람들이 그래요. 믿느냐 안 믿느냐 자꾸 얘기해요. 믿냐 안 믿냐,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나는 믿지 않는다, 나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 사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믿음과 소망 있잖아요. 믿음과 희망은 인간의 초월적인,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를 믿게 돼 있고 뭔가를 희망하게끔 돼 있어요. 그게 가장 우리 영혼의 기본 능력이에요. 믿고 소망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권력을 믿거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돈을 믿거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거나, 무엇을 믿거나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믿음이 사라지면 기반이 사라져서 삶이 무너지거든요. 그게 없어진 사람들은 결국에는 죽어요, 스스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뭔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희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밥을 안 먹으면 20일을 살고, 물을 안 먹으면 7일을 살고, 숨을 안 쉬면 4분을 사는데, 희망이 없으면 1초도 못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희망을 상실한 사람들이 자살한다. 말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기반을 갖고 있는 내가 믿음과 또 내가 희망하고 있는 이 사이의 줄이래요. 팽팽하게. 그래서 믿음이 사라져도 이 줄에 빨래줄로 말하면, 믿음이란 기둥이 사라져도 이 줄이 무너지고, 희망이라는 기둥이 무너져도 이 줄이 삶의 줄이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 줄이 믿음과, 내가 발판으로 삼고 있는 믿음과 내가 기대하는 희망이 팽팽하게 줄을 당기고 있는 사이에서 인간은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무엇인가를 믿게 돼 있고 무엇인가를 소망하게 돼 있으니까, 이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믿느냐 안 믿느냐, 소망하느냐 소망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믿고 사느냐, 무엇을 소망하고 사느냐의 문제예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예요. 근데 주목을 믿거나, 내 배경을 믿거나, 내 인력 관계를 믿거나, 돈을 믿거나, 권력을 믿거나, 재능을 믿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한 것이죠. 다 사라질 것이죠. 얼마 있으면 이제 사라질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믿으면서 사는 삶은 정말 허무한 삶이고 죽음을 향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가장 믿음을 둘 만한 분, 진리이신 분,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생명이 바로 이제 영원한 생명이죠. 근데 많은 분들은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요즘 그래서 그런 약들이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뇌에 그 시간을 계산하는 그 뇌세포가 조직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시계를 안 봐도, 자, 눈 감고 3분 후에 3분 동안 묵상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이 다 지금 3분 정도 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게 여기서 시간을 계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젊었을 때보다 늙었을 때 훨씬 이 세포의 진동수가 느려지기 때문에 바깥 시간은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초등학생들한테는 자 1분 후에 1분이 됐다고 하면 이거 버튼을 누르세요 라고 그러면은 얘들은 한 45초, 50초 되면 버튼을 눌러요. 왜냐면 이게 막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은 1분 후에 누르세요 그러면은 1분 10초나 1분 15초가 지난 다음에 딱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젊은 중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 30분만 해도 막 화를 내는데 걔네들은 그게 벌써 1시간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40분을 강의하면 마치 25분, 30분 것처럼 느껴지니까 50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시간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조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노화가 멈춘대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스럽게 노화에서 죽게 되어 있는데 이걸 조작하면 몸이 시간을 계산하지 못해서 계속 똑같은 세포를 재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약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자 봅시다. 그 약을 지금 제가 갖고 왔어요. 오늘. 자, 여러분의 말이에요. 이거 드실 분. 이거 먹으면 이제 안 늙어요. 계속 살아요. 심지어 내가 젊은 상태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자, 이 약을 드실 분. 여러분. 안 드실 분. 네. 이거 먹는 순간 지금 내 남편이 600년, 800년 동안 남편. 제가 지금 내 부인이 막 500년, 700년 동안 내 부인이. 500년, 700년 동안 밥을 3끼를 해요. 어떡할 거예요? 아, 근데 왜 이렇게 그 영원히 살고 싶어 하냐. 그리고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정말로 열심히 기대해서 세상에서 공간을 누리고 저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저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해요. 저 세상 가면 배고프지 말고 정말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죠. 먹고 싶은 거 먹는 걸로 따지면 지금이 천국이죠. 하도 먹어서 먹고 싶은 게 별로 없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쪄서 날는데 근데 천국에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에 갔어요. 아, 야, 내가 드디어 천국에 왔구나. 아, 진짜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다. 아, 너무 행복해 하고 어떤 다른 일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1년 있다가 또 어떤 사람이 천국에 와.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올케가. 쟤도 맞아. 쟤도 카타리나였지. 아니 저 인간이 왜 여기 와? 그럼 거기가 천국이에요, 뭐예요? 지옥.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원래 영원한 생명이라는 히라보는 그 근원적인 의미가 충만한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아까 삼위일체의 사랑 안에 실체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을 형제 자매로 생각하는 성령 안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형제로 맞아들이는 그 사랑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충만한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만 영원히 사는 게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고 자기 안에 갇힌 그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감옥살이를 평생 영원히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게 사실 지옥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산다는 것만 추구하는 거.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그리고 여기서는 내가 내 뜻대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천국에 가면 이제 다들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영원히 사는 게 정말로 구질구질한 삶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꿈꾸고 영원히 산다는 걸 꿈꾸면서 지금 내가 이 지상에서 못 이루고 내 뜻대로 다 해보려고 그걸 어떻게든지 천국에서는 이루어지겠지.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 사람은 어디 있으나 천국이 아니에요. 참된 행복이 뭔지도 정말 기쁨과 해방과 자유가 뭔지도 모르면서 집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한 삶에 연결된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된 그 사람만이 비로소 알게 돼요. 이 사랑의 관계는 영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했어요.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습니까? 환난입니까? 박해입니까? 무엇입니까? 죽음도 그리스도를 향한 이 사랑에서 주님이 또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그 성령의 일시 안에서 은총의 생활을 하면서
성령과 내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체험하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모든 세상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탈출된, 출애굽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는 죽음이 결코 갈라놓을 수 없고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과 나와 맺었던 관계가 이제 뭐 죽음으로 딱 끝납니까? 단절됩니까? 그게 영원할 거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미리 사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때 비로소 죽을 때 웃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프란치스코에서 요한 바오이스처럼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성경의 말씀, 진리를 믿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이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면서 선취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사랑의 그러니까 사랑의 침투에 들어가면서 사랑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뭐 영신 수련이나 이 모든 것들을 사실 피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랑을 얻기 위한 반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받기를 바랍니다. 사랑받으면 행복하길 바래요. 그래서 많은 정신분석이라든가 심리학에서 감정 코칭, 무조건 사랑해주고 무조건 동의해주고 무조건 인정해주길 바래요. 근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배제하는 관계에서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계속 이렇게 들어주고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수녀님께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계속 듣고서 수녀님 이렇게 해결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해결하면 어떨까요? 그런 말씀들을 드렸는데 수녀님께서는 좀 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지 않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시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수영님이 나를 좀 좋아하나?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수영님 밥이나 좀 먹을까요? 그리고서 이제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차도 마시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근데 다른 문제가 좀 해결된 거죠. 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위안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대한민국 남자였던 거죠, 말하자면. 무슨 드라마 있었어요. 응답하라 뭔지 모르겠는데 그 드라마에서 남자 대학생들하고 여자 대학생들이 서로 이제 퀴즈 내는 문제를 냈는데 이런 거예요. 이제 어떤 여자애가 내 방 안에 페인트칠을 했다는 거예요. 방에 페인트칠을 해서 페인트 냄새가 너무 심해요. 그런데 문을 열어놓으면 밖에서는 이제 자동차 매연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자애가 물어봤어요. 문을 열면 좋아? 문을 닫으면 좋아? 이 질문을 했는데 남자애들이 막 고민하면서 여는 게 좋지 않을까? 닫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 그래도 여는 게 좋지 않을까?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뭐 전라도 그 사람 이제 배우였는데 뭐 하고 자빠졌네. 너네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것은 문을 여느냐 닫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 괜찮냐 어떠냐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아니 자기가 질문을 그러면 질문을 문을 여는 게 좋냐 닫는 걸 좋냐라고 했는데 그런 문을 여는 게 좋냐 닫는 거 좋냐를 다 남자들이 대답하지. 대한민국 누구나 자꾸 물어봐라. 너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 이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에 거기는 다 시골에서 올라온 학생들이었고 서울에 사는 학생이 한 명 있는데 걔한테 이제 여자 2명과 남자 3명이 앉아가지고 걔가 딱 들어오자마자 거기 앉아있는 여자의 내 방이 페인트칠을 했는데 네 생각에는 문을 여는 게 좋냐 문을 닫는 게 좋냐. 열면 매연이 들어오고 닫으면 페인트 냄새가 나는데 그러니까
이 남자애가 그래도 문을 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자 셋이 웃으면서 그래 너도 대한민국 남자야 이러면서 이랬는데 그렇게 말하자마자 이 남자애가 뭐라고 하냐면 야 근데 너 괜찮아? 라고 물어봐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확실히 서울 남자랑 다르다고 이제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문을 열고 닫고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에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너무 힘들어요. 서로 사랑해주고 사랑받고 하는 관계가. 그리고 그것이 대부분 의존 관계, 집착 관계로 변질돼요. 따로 서 있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사실은 사랑받을 때보다 그 사랑할 때 행복하거든요. 일단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보다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더 행복해요. 그러니까 우물을 비유할 수 있어요. 우물이 있을 때 처음에 우물물이 있어요. 근데 이 우물은 계속 내가 사랑받기만을 원해요. 그러면 계속 그 우물에다 물을 부어야죠. 그리고 그 우물은 스스로 물을 드러낼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아예 밑에 흙이 쌓이고 하면서 막혀버려요. 그리고 이제는 계속 거기다가 물을 부어줘야 돼. 네, 그 물은 사실은 이제 물을 주는 우물이 아니라 물을 계속 담는 항아리 같이 되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 마르기 때문에 우물을 부어줘야 되고 왜 주변에서 나를 사랑해주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물이 적지만 거기서 물을 계속 퍼내요. 밑에서 그 물이 계속 뒤로 올라오면서 그 물이 계속 신선한 물이 솟구쳐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물은 항상 새롭고 맑은 물이 거기서 넘쳐 흘러요. 그래서 인간은 사랑할 때보다 사랑받을 때보다 사랑할 때 행복해요. 근데 맨 처음에 적어도 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마주물이라는 거 있잖아요. 한 바가지 물을 퍼주는 거. 그런데 한 바가지 옛날에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제 한 바가지 물을 퍼주는 거는 사제나 성직자나 수도자들이나 아니면 지인이나 누가 해줄 수 있어요. 당장은. 근데 그 사람이 결국 땅속 깊은 곳에서 물을 뽑아내지 못하면 계속 거기에다가는 바가지로 물을 퍼줘야 되는데 그거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적인 노력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땅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려주시는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을 근데 그럼 자꾸 베풀어야만 그게 막히지 않고 흘러나가요. 사랑해야만. 그래서 인간은 사랑하게끔 창조된 존재예요. 그 사랑해야 행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돼요. 인간적인 집착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물을 그게 아니라 땅속 깊은 곳에서 샘솟는 은총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을 통해서 비로소 갈라지고 쪼개지고 소외되고 나와 그것의 세상, 나와 대상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일치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근데 믿음이나 소망이 능력은 인간 안에 기인하는 걸 봐요. 내가 뭔가를 믿고 소망하는 건 인간 안에 기인하는 걸 보는데 이 사랑은 창조의 근원이고 바로 이 사랑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 밖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사실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야. 이건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 체험. 그리고 요한 복음서처럼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그래서 이거는 그 육체적인 사랑, 그것은 몸에서 나오는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부부간에 이 아가페적인 사랑 없이 육체적인 사랑만 있으면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을 도구화시켜요. 그리고 관계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 육체적인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가페에서 전 전체로 그 사람을 아끼는 사랑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거룩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제가 혼인교육 시킬 때 성행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터부시시 하는데 저는 이거야말로 거룩한 행위다.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룬 정말로 성스럽고 거룩한 행위다. 근데 이것은 육체적인 욕망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연결됐을 때 가장 거룩해져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없이 육체적인 관계만 맺게 되면 추악해진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부부들을 상담하면서 매우 슬픔을 느낀다만 그런 관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에로스적인 사랑도 우리가 그거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영원한 사랑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기회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뭐 학문을 좋아하는 것, 그렇죠? 공부를 한다거나 예술을 좋아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뭔가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보다 높은 단계에서 가족 간의 사랑이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관계, 또 친인척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 있잖아요. 그것도 아름다운 사랑이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비리는 요 사랑에서 비롯되지 않나요? 우리가 남이가 아니면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친척, 너는 내 학벌. 그러니까 이것도 보편적인 사랑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형제들을, 모든 것들을 형제자매로 받아들이는 아가페적인 사랑.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주보적인 사랑으로 이 사랑을 하는 데는 열심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런 말이 있어요. 적극적 수동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파도를 탄다거나 아니면 바람을 맞을 때 적극적으로 그것을 막기 위해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우리가 파도 타기를 할 때 수동적으로 파도에 내맡겨야 잘 타잖아요. 근데 파도와 싸우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노력을 하지 않는,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달란트의 비유처럼 뭔가 노력을 해야 돼요. 하느님 나라는. 근데 그 노력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안에서 잘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는 적극적인 수동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때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이것이 습관화됐을 때, 습관화돼서 제2의 본성이 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새로운 본성으로 바뀌었을 때 그것을 덕이라고 합니다. 덕이라는 게 이렇게 새 날개가 들어가잖아요. 한자에. 말하자면 새가 날갯짓을 하듯이 계속 반복돼서 이제 습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덕이. 그리고 이제 라틴어는 미루투스라고 하는데 미르가 남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루투스 그러면은 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자체가 힘을 지니게 된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신덕성, 완덕성, 애덕성, 말하자면 신덕과 믿음의 덕과 소망의 덕과 사랑의 덕이 덕으로 갖춰지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하게 됩니다. 행복이 덕으로 가게 됩니다. 행복. 그래서 제가 사실 3일 동안 이렇게 여기 와서 하면서 아마 평생 못 만날 수도 있는 분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평생 못 만날 때고 앞으로도 만나지 못할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을 만나서 뭘 전해줄 수 있을까? 저는 여기 오신 분들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참된 행복. 성령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느끼고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됐는지를 깨달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거고, 또 한 가지는 원죄가 뭐 이상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으로서 말하자면 그 죄의 가능성이 열린 상태를 말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서는 인간은 완벽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하나님 앞에 숨어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길 바랐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여기나 저기나 어디나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거.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구원을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독도의 비유를 들어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여러분 모두 세례를 받아서 성별돼서 떨어져 나왔다는 거. 그리고 성사 안에서 기도 안에서 여러분 그냥 성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오늘은 바로
그 사랑의 이중 개념에서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사랑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모든 형제들로 다가오게 된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구질구질하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의 이중 개념 안에서 충만성에 도달한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알게 되는 그 영원성으로의 합일이라는 거, 네, 그걸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인간은 무엇인가를 믿어야 하고 또 소망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소망하느냐인데, 그것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이고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해야만 하고, 사랑이라는 것은 초월적인 능력으로서 인간에게 부어지는 사랑, 그 아페적인 사랑을 인지하고 알고 실천하면서 살 수 있을 때, 그것이 덕이 됐을 때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할 수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2분만 해도 될 거를 이게 우리 사제들의 능력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하게 될 걸 1분 늘려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때우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신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피정 중간에는 질문을 풀고 있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시간이니까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 받을게요. 3, 2, 1, 땡, 이거 없고요.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피정을 이렇게 이끌거나 하는 것은 좀 낯선 경험이었는데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뭐 부족한다거나 말에 있어서 화제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다거나 아니면 언어 선택이 잘못됐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그냥 문자로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그런 거 많이 들어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함께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시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스러워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